오늘 시간에는 구원의 확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오늘 성일교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마라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중 성경이요 복음 중 복음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확신을 가지고 한다면 반드시 성과를 거두고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고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확신 있는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하는 일마다 형통할 수 있고 기도한 것만 응답받을 수 있고 우리가 인생을 실패당하지 아니하고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 확신이 없다면 그건 불쌍한 겁니다. 신앙인에게 특별히 필요한 건 뭐냐?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도 무엇이 제일 필요하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마음의 믿음입니다. 마음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마음속에 믿음이 자리 잡았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나의 믿음입니다. 남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무리 독실한 신자라 하더라도 아내가 천국 갈 때 아내의 치마꼬리 잡고 가는 법 없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자식 때문에 부모가 구원받는 길도 없습니다. 자기 친척이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것도 전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모두가 다 각자 자기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이런 말합니다. 누구도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남에게 양도할 권리가 없다 그러십니다. 자기의 믿음의 권리를 자기의 믿음을 남에게 양도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각자는요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지 자기의 믿음이 크다고 해서 남을 보너스로 구원받게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자기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실로 구원을 얻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것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여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가난하시고 그렇게 매 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양머리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응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며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마라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인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는 뭡니까? 그 활동성이고 움직임이고 또 성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신앙이 활동성해야 돼요. 우리의 생활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 신앙이 성장돼야 됩니다. 그렇으면 어떤 실체적이고 인정할 수 있는 성장을 이룰 때 이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믿음 자체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생활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활동적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움직여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장해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살았기 때문에 활동하고 살았기 때문에 움직이고 살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격 안에 영적 생명의 성장을 발견할 때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우리의 의지요 결단인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받을 받았다는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구원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지요 결단이며 또 전적인 자신의 헌신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과 결단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모레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씀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든지 항상 그런 사람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가 자기 마음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지킬 만한 것 봐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입술에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는 또 다른 방법이 뭐냐? 입술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말 속에는요 창조적인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 언어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사람들에게요 언어가 없다면 문명이 발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생물들이 있지만 모든 동물들이 있지만 언어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문명이 발달됐다는 건 뭐냐?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좋다고 표현할 수 있고 싫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고 사랑 안 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입으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입으로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인 언어는 위로와 평안과 치료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얼마만큼 긍정적이냐 얼마만큼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자가 될 수도 있고요 실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컵에 물이 반이 담겨져 있거든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에게 반밖에 없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요 막 그냥 조여드는 것 같고 당장 굶어 죽는 것 같아요.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이나 있네. 물을 얻어 마시지 않아도요 목마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넉넉하니까 반이나 있거든요. 똑같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은요 상사를 통해서 저 넓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휴영청 달밤에 그 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늘을 쳐다보지 않아요. 달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뭘 봅니까? 시공창만 쳐다봅니다. 빈대 기어가는 것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빈대만 기어가고 시공창만 쳐다보는 사람은요, 마음이 아파져요. 마음이 자꾸 졸여져요. 그러므로 생각이 모두 부정대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람의 결과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죽든지 나와 또 다시 범죄하든지 인생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는 사람, 저 태양을 보는 사람, 달을 보는 사람은요, 이제 지금은 당장 내가 죄를 지고 실수해서 교도소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나는 이제 나갈 수 있다. 푸른 하늘로 갈 수 있다. 저 밝은 태양을 바라볼 수 있다. 저 청천 하늘에 달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꿈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환경이 변화되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는 길마다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무디가 한 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신문에서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때 나는 지금 이 순간마다 힘이 넘칠 것입니다. 난 높이 날아갈 것입니다. 이 늙은 진흙으로 만든 장막을 벗어나 영원한 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죽음이 손댈 수 없고 죄가 더럽힐 수 없는 육체,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닮은 육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만약에 신문에 무디가 죽었다 그러면요, 그걸 믿지 말라. 죽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늙은 흙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나는 이제 눈물 슬퍼 애통 없는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가 있는 상태지 내가 죽은 상태가 아니다. 그러나 오고 죽었다고 말할 때 그건 의심하지. 그건 믿지 말라는, 의심하라고 말. 우리가 잘 아는 이화여대학교 초대 총장이셨던 김말란 박사도요, 죽으실 때 유언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장례 찬송을 부르지 마세요. 장송곡을 부르지 마세요. 내가 죽었을 때는 그 장례 동안에 행진곡만 부르세요. 나는 죽은 게 아닙니다. 나는 주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 수고를 다 마치고 이제 개선 장군처럼 주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주님만 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례 찬송 부르지 마세요. 행진곡을 부르세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한란 박사의 장례 때는요, 장례 찬송을 한 곡도 안 불렀다는 것입니다. 행진곡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입술에 씌는 나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나, 그럼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말로서 우리가 더 많은 신앙을 확신을 갖기 위해서 살이 뭡니까?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는요,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전도를 잘하면 할수록 나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은요, 신앙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요, 누굴 자랑합니까?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사랑성들은들이요, 전도를 어려워하지 마세요. 전도를 여러분 힘들어서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를 자랑하는 거, 누구 자랑하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십자가에 빌려 못 박게 죽으신 예수, 예수님을 힘껏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은혜를 체험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구세주세요. 예수님은 메시아신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빌려 죽게 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회 자랑하는 겁니다. 왜 교회를 자랑해야 됩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순복음 인천교회 소속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책 속에 있는 예수님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지금 보이는 예수를 자랑해야 됩니다. 보이는 예수가 어디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순복음 인천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은요, 어느 데 교회나 어느 데 또 교단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일하시는 예수는 다 달라요. 순복음 인천교회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은요, 하는 일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가서 여러분 전도할 때는요, 당당하게 말하세요. 우리 교회는
효도대학원 세운 교회다? 그래 보세요. 우리 교회는 효도를 가르치는 교회다? 가서 전하세요. 우리 교회를 자녀들을 보내기만 하면 효자가 된다? 전하세요. 우리 교회는 사랑 실천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자폐학 교육원을 만들고 지금 유치원에서 통합교육을 하고 있다?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자폐아 통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우려고 준비 중에 있다? 자폐아 통합학교를 세우는 그런 교회다? 하고 말해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야, 너희 교회는 좀 다르구나. 많은 교회가 성경 속에 있는 예수만 전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무리가 전하더라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몰라요. 야, 그것은 2000년 전 일어난 일 아닌가? 그건 유대 땅에 있는 것 아닌가? 그것 말고 좀 보여줘라.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를 보여줘라. 보여줄 때는요, 교회가 하는 일을 소개해줘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하는 일을 정해줘요.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체험 있잖아요. 내가 병 들었었는데 이런 병 들었다가 이렇게 치료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사업이 어려웠다가 이 사업이 잘 되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야. 우리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보니까 내가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졌어. 내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졌어. 내가 남편을 시기 질투하고 내가 원망 불평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남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어떻게 보면 남편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되었어. 이것이 사람 힘이 아니었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였었어. 내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런 결과가 왔어. 나가서 열심히 나가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 왜 그렇습니까?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입으로 예수님이 나가 전도할 때는요, 나 스스로가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전도하잖아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전도하잖아요.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입술로는요, 부정적인 말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말하거든요. 날마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전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내려가잖아요. 신앙이 날마다 올라가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생각이 긍정적이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보세요. 읽으면 읽을수록요,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요, 항상 그 말씀은 성경 66권의 말씀은 모두가라 긍정적인 말씀이잖아요. 생산적인 말씀이잖아요. 구원의 말씀이잖아요. 치료의 말씀이잖아요. 영생의 말씀이잖아요.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요, 눈으로만 읽지 마세요. 소리내서 읽으시라고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눈으로 읽는 것은요, 마음으로밖에 못 읽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는 소리나서 읽었어요. 또박또박 읽었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요, 혼자 읽더라도 소리를 내세요. 그냥 입으로만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듣게 소리를 내세요. 그럼 혹시 압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낙심하다가 절망하다가 인생을 포기하다가 그 정말로 성령 충만한 바라 좋은 목소리 가지고 성경 읽을 때 지나가다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그러면 들으면 그 말씀이나 말씀한 것처럼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가정에 믿지 아니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든지, 아니 믿지 않은 자녀가 있든지, 아니 믿지 않은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읽으세요. 언젠가 때가 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마음에 그 말씀이 부딪히는 날이 있을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은요, 긍정적이었는데요, 남을 축복하는 말과 칭찬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축복하는 말과 칭찬 말을 하면은 이것은 보약바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입술의 증거는요, 나의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향상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성령의 내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내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를 느끼거나 믿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또 성령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라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칭할 수 있고, 우리 구원받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러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렇습니다. 또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은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내주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내재하는 심령은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인격이 됩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성령의 전을 거룩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또 죄를 대적하고 죄와 싸우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혹시 짓는다 하더라도 가슴을 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수가 없어, 내가 또 죄를 졌어,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인데, 내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으로 살아갈 사람인데,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것인데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러므로 성령의 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거나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냐고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네 번째는요,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실천. 사랑의 실천.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여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구원받은 여부는 확실히 밖으로 나타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자체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에게는요, 삶의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기 전보라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 변화는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만 사람이 그것을 깨닫는 것은 점차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부터요, 새 것으로 실적인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까 하는데 자신을 헌신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을 사랑해요. 남을 위해서 봉사해요. 또 자신의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어요. 또 그뿐이 아니라 헌신하고 살아가요. 또 이것이 뭐냐? 구원받은 애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요. 남을 위해서 봉사해요.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남에게 나누어 줘요. 헌신의 삶을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은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셔도 합격. 자기가 자기를 보아도 신앙 합격. 남이 보아도 합격. 그뿐이 아니라 마귀가 보아도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신자구나, 저 합니야말로 진짜 찰교인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가라 누가 보시든지 여러분의 신앙이 합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 교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리는요, 로마서 6장 18절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풀이하면서 구원의 7단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요, 죄의 종의 상태. 둘째는 율법을 통한 죄의 의식, 죄의 인식. 세 번째는요,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의 계시.
네 번째는요, 구원의 중심인 믿음. 다섯 번째는 의롭다함을 받음. 여섯 번째는 성령의 선물과 하나님의 사랑의 인식과 내적 생명의 소유. 일곱 번째는요, 의의 자유로 봉사하는 생활.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일곱 번째라는 게 뭐냐? 봉사하는 생활이. 봉사하는 생활. 봉사하는 생활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봉사하는 삶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봉사 확신. 순복음 전개 금년에 5대 목표가 있어요. 첫째는요, 영혼 구원 운동. 두 번째는요, 제자 양육 운동. 세 번째는 효행 실천 운동. 네 번째는요, 가정 회복 운동. 다섯 번째가 뭐냐? 사랑 실천 운동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제일 마지막이니까 그 중요한 것이 마지막이냐? 천만의 말씀이시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 사랑 실천 운동.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사랑 실천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구역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일어나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 모두가 더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다 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피로 난 형제가 있고 예수의 피로 난 형제가 있습니다. 우린 모두가 다 순복음인 전개만 하더라도요, 6만 5천 성도가 다 예수로 난 자들인 것입니다. 한국의 4만 2천 교회 1,300만 신자가 모두가 다 예수로 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나를 도와주시고 항상 지켜주시는 성리 역사가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남을 사랑해주고 남을 이해해주고 남에게 관용해주고 남을 도와줄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것을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러므로 더 많이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랑의 희생은 가장 확실한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남이 볼 때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을 정도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사랑한 마음으로 쏟아부어줄 때 그 사람에게 흔들릴 수 없는 분명한 구원의 확실히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 시간으로, 내 달란트로, 내 몸으로, 내 물질로, 내 재능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을 자꾸 도와줘 보세요. 그럴 때마다 자기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와요. 난 구원받았어. 내가 구원받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원래는 욕심쟁이였잖아. 내가 원래는 이기주의였잖아. 내가 남을 돌볼 그럴 열이 있었어. 난 내 가족도 나는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지? 그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했구나. 나는 정말로 구원을 받았구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항상 좋게 보이는 거예요. 맑고 밝고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몸들이고 시간으로 봉사하고 사랑 실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유익이냐? 나에게 유익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 와도 안 흔들려요. 핍박이 와도 안 흔들려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의의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상급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피와 땀과 수고의 눈물의 희생은요,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고 살아갈 때마다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옵니다. 구원의 확신이 옵니다. 야, 그렇다, 난 예수를 믿는 신자구나. 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가서 상급받을 자구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흔들지 않고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우리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